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하늘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 장면을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를 없애주셨고 죄인의 몸으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작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될 소망의 복음을 천사들 통해 전해줍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한마디를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며 또한 그때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날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날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날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계시록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은 것이 영원한 우리가 보내야 될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놓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진리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기다려지는 소망의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이 재림의 복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의 복음을 가슴에 새기면 새길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보면서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복음이 있을 때 바로 그날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것이며 그 영혼을 어떻게든 건드려보자 발버둥치는 우리의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가슴에 품었을 때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그가 내게 큰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그가 내 마음에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근심과 고통의 이유가 뭐였냐면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식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아니겠는가. 그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는 근심이고 이것이 그의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품었더니 내 마음이 애타는 겁니다. 그 영혼이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이 애타는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절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 한 영혼이 나로 인하여 예수를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날 천국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당신 때문에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주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세우셨습니다. 과거 밤의 자식 어둠의 자식처럼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세웁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는 밤과 어둠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대하는 바가 바뀌며 바라보는 것이 바뀌게 되면 삶의 방식도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도둑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남의 것을 훔치는 습관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신분이 변화되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이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가 아니라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로서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꿈꾸며 살았던 것을 여전히 꿈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보니 내가 얼마나 허망한 꿈을 꾸며 살았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가 품었던 정욕을 그대로 품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를 보았더니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내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너희는 잠들지 말라입니다. 5장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당연히 이 말은 밤에 잠자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과거 하나님을 모르는 시절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과거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계속 전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과거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여,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날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수고가 있을 때에 그것이 내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버팀목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중구장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 구원과 소망의 투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흉배는 전쟁에서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구입니다. 그리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보호구입니다.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 전쟁에서 나를 보호하는 듬직한 보호가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빛의 자녀된 우리에게 늘 있는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해요. 상처받았다, 섭섭하다,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계속 가득합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와 축복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리에 내가 서 있다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하루하루 속에서 나는 이 모든 일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있는가? 사단의 관계가 나한테 펼쳐질 때, 유혹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보호구로서 그것을 막아내고 있는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닌 다른 것, 곧 나의 연약한 의지나 연약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런 것으로 맞섰다가는 당장 패배하기 마련입니다. 쓰러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머릿속에 담고 다른 생각에 나의 머리를 지켜내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나를 지켜낼 때에 우리는 빛의 아들로서 빛을 보이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깨어 정신을 차려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주님 주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